3월 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정결하게 바꿔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크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 115문입니다. 시편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 115문 십계명 부분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3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외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또 죄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뉘우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7장, 시편 3편 B 부분.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 지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정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에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가 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행실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또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악한 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해주시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학년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과 신앙생활 모두 열심을 내어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재물 얻을 힘을 허락하사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 모든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달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달빛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의 방패를 세우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려면 말의 방패를 세워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기분 상하는 경험들을 자주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랑 놀기 싫어. 이런 말 들었다면 굉장히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힘들 때 너라면 할 수 있어.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주는 말을 들었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못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못한다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데 또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눌려서 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침묵을 깨도록 도와준다면 야 말해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말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똑같이 말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말을 곡해하기도 하죠. 오해하기도 하죠. 오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죠. 아, 그게 뭐 별거냐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죠.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목격한 무리는 엄청나게 놀란 광경으로 감탄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은 비난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들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 눈앞에 왔구나. 우리를 찾아왔구나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지만 많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도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청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말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떤 상태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원인이 뭐죠? 귀신 들림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림. 이제 모든 언어장애의 원인이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비참함과 고통의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여러분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다들 그죠? 말하면 뭐 나을 때가 있지만 근데 말 못하는 건 그 자체로 고통이죠. 괴롭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죠? 말 못하는 고통에다가 또 무슨 고통이 있죠? 귀신 들린 고통까지 더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로 살았는가. 자기 삶도 파괴하고 타인의 삶도 파괴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고통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함이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비참함과 고통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14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죠? 수많은 고통이 있을 거고 비참함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맹인들의 눈을 열 거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고 의인들을 사랑할 거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참함을 겪든 어떤 고통을 겪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굴한 삶에 던져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비굴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죠?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줍니다.
이렇듯이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말 못하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는 이렇게 주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을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이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하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게 끝입니다. 귀신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간단하게 치료하셨다. 이걸 말해줍니다. 어떤 가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죠? 앞에서는 보면 다 기적이 일어날 때 뭐가 있었죠?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놀랄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이 고백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믿음의 고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어떻게 하죠? 가장 연약한 자가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제 축기 사역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자료에서 이제 축기 사역들을 언급합니다. 축기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테마 사역 이렇게 하면 좀 재밌죠. 테마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탈무드에도 나오고 미드라시 여기도 나오고 요세푸스,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테마 사역이 나옵니다. 축기 사역 어떻게 나오냐면 솔로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으로 테마를 하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시대에 보면 전승화에 따르면 테마할 때 약초를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고수 이런 거 사용했겠죠. 농담입니다.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거 사용했겠죠. 약초들. 그래서 귀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영화 엑소시스트나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전승에도 있었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쫓아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문화 속에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이름을 물어보신 적 있죠. 가다라 지방에서 만났던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라 그러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약초를 쓰지도 않았고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도 확인하지 않고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귀신을 쫓은 장면이 나오죠. 유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퇴마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사울왕을 붙잡고 있던 잡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있었는데 이거 수금 연주할 때 잠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계속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고 이걸 연주하면 좀 잠잠해졌다, 제정신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없이 쫓아낸 겁니다.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뛰어난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생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테마 사역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역사가도 기록할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테마를 하는 건 본 적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장면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본다. 이럴 수 있죠. 물론 과장법도 있습니다. 이게 전혀 못 봤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일이었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때까지 육신을 입고 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유대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서기관도 있었고 랍비도 있었고 대단한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으로도 이런 일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탁월한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상황을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새 노래라는 게 뭐 신곡들, 전에 없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전에 없던 일을 행하신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게 새 노래죠. 이전에서 볼 수 없었던 구원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들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와, 나를 이런 기가 막힌 절망에서도 건져 주시는구나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이제 육신이 돼서 너희를 찾아왔다. 모든 성경이 그때까지 가리키고 있던 표시하고 있던 예수가 여기 오셨다.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은 이것을 인정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을 말해요. 바알세불을 말하는데 바리새인이 말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해서 막 대단한 귀신, 가장 강력한 귀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귀신의 왕이 나오는데 에그론의 신이라고 표현해요. 에그론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파리떼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무슨 신이죠? 잡신인 거죠. 파리 뭐 이렇게 쳐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신이니까 대단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찮은 잡신을 의지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폄하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표현이죠.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에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때 나오는 게 바알세불인 거죠. 파리의 신. 너 하나님이 계신데 파리떼한테 물어보랴?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파리떼의 주를 의지해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진짜 만약에 하찮은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진짜라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꿈꾸는 자는 뭐 비전가 이런 게 아니라 꿈에서 이제 하나님 만났다. 꿈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 문화, 구약에서 신명기 문화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꿈에서 나타나 꿈으로 얘기해 주시기도 했으니까 이런 게 많았죠. 그런데 꿈으로 전달받았다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죽이라고 말해요. 그 뒤에 부분 보면. 이런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니까 그 사람 따르지 마라.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언해서 맞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냥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뤄보면 바리새인의 주장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자는 말입니다. 파리의 신 의지해서 기적을 일으켰으니 저거 죽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의 기적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도 안 하셨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항상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은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뭘 바꾼 거죠?
사실을 못 바꾸니까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렇게 반박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왜죠? 그러면 귀신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면 부정하는 일이 돼서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한 겁니다. 이 죄악은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만큼 무서운 죄악입니다. 역대 교부들도 이 죄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가지고 와서 성령 해방죄의 대표적인 예제로 삼습니다. 성령 해방죄 아시죠? 절대 용서 못 받는 죄. 무서운 죄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일부러 어떻게 바꾸죠? 사탄의 행위로 돌리는 악기적인 마음이라고 비난합니다. 어거스틴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고의로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성령 해방죄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악하게 반응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3절과 34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르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 이르되라고 번역하는데 어원도 똑같습니다. 말하다는 어원을 사용하는데 분사 형태가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는 분사 형태가 중요한데 분사 형태에 따라 이게 어떤 행위인가가 달라집니다. 계속했던 행위냐, 즉석에서 나온 행위냐 이게 달라지는데 33절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완료 형태죠. 근데 34절은 미완료 형태예요. 분사가 달라요. 미완료라는 건 뭐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동을 말할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르되는 뭐죠? 계속해서 이전부터 예수님을 계속 악의적으로 이렇게 대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단어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위치나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나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나. 이제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했던 건 다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걱정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우선인 거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나의 이익이. 내가 어떻게 잘 되고만 내가 무시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잘 대우받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일에 대한 해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의미의 왜곡.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난 일의 의미를 바꿉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역사 해석이 달라진 이유가 그겁니다. 일어난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자꾸 해석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죠? 구계명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구계명을 어기는 거죠. 구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언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해 버리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선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선한 일들이 때로는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다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대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좀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회복되었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한 말로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 해석을 통해서 이건 사탄의 일이야 하면서 비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일상에서 구계명이 깨지는 순간들, 어기는 순간들을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74년에 일어났던 인혁당 사건입니다. 아시나요?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그때 정부가 인민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다.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 조직이 있다 발표하고 제야 인사들 또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을 대거 구속했습니다. 프레임을 씌운 거죠. 이 사람이 인민혁명당이다. 북한의 간첩, 용공 세력이다. 용공은 공산주의의 용병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용공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또 항소하니까 재심까지 해서 1975년에 사형이 확정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명의 사형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형을 받아도 그렇게 빨리 집행하면 안 됩니다. 법상식적인 사형 집행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케이스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쁜 케이스로. 그래서 2007년에 이 사건이 다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에서. 가짜였던 거죠. 8명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 정권이 공산당 프레임을 사용해서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억압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다양한 거짓말들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핵심은 뭐죠? 사건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의미를 통제합니다. 항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죠. 세계사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1894년부터 1906년까지 일어났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 다 들어보셨죠? 드레피스 사건. 누구죠? 유대인 장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였던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제 군부가 자신의 그 힘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배신자 장교이자 유대인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 사람이 군인인데 유대인이니까 프레임을 씌웠죠. 당시에 이제 반유대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또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이때 유명했던 게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공개 편지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신문에 이제 공개됐죠. 이때 이제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재조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심과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이렇게 돼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드레피스는 군대에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구계명을 어겼던 대표적인 예라면 에밀 졸라라는 이 사람은 구계명을 바르게 지킨 대표적인 예인 거죠. 물론 신자는 아니었지만 10계명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니까 신자가 아니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9계명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도 9계명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프레임을 갖춰서 욕먹고 있을 때 나는 고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9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일의 공통점을 역사에서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이 이겁니다. 권력이나 지배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거나 내부의 적을 만듭니다. 우리 내부에 간첩이 있다. 우리 외부가 공격한다. 반역 세력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이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프레임이 씌워지고 그럼 개인이나 집단은 반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이어서 반론의 기회를 못하고 심각한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게 이런 거죠. 반론의 기회가 없을 정도로 악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거 사탄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에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인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기존의 세계관을 강화하는 정보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는 줄 알았어. 어쩐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있었구나. 내 생각이 맞았네.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나의 신념을 확인해주고 확신해주고 지지해준다면 비판 없이 수용합니다.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지. 그리고 반대되는 증거나 사실들은 무시합니다.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지 편향이 계속 커지고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나의 견해와 딱 맞을 때 강력하게 선동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편향 때문이죠. 또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거짓된 정보는 항상 감정을 건듭니다. 무슨 감정을 건들죠? 두려움이나 불안,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이죠. 이 감정 굉장히 강한 감정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도 굉장히 강하죠. 분노도 굉장히 강한 감정이죠. 이걸 건들면 뭐가 일어나죠? 항상 행동이 일어납니다. 행동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 감정을 항상 겁니다. 그래서 공포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을 빠르게 유도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선동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목적을 쉽게 확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집단,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집단에서 비슷한 생각과 믿음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확인하면서 같이 만나서 그걸 확인하고 또 안심하고 이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나 선동적인 메시지가 확산되면 이제 그 집단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이것을 동조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의 생각이 이거 맞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하면서 확산돼 버리죠.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 있거나 혹시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나 미움이나 너희는 너무 이상해, 너희는 미워 이런 게 있다면 동조가 더 잘 일어납니다. 핍박받고 있다면 잘 일어나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거의 없어집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래 맞았어. 역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게 맞았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맞았어. 확장돼 버리죠. 여기에는 또 미디어도 한몫합니다. 소셜미디어도 그리고 특정 언론 매체도 극단적이고 단순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런 쇼츠나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뉴스 다 그런 거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잡고 그렇게 해서 쉽게 노출되고 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왜곡된 현실을 믿게 만듭니다. 이런 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하면 진짜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여기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또 등장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언어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와,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진짜 이걸 뚫어주네?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거의 10중 8구 이단이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뭘 쓰냐면 이분법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 대 그들, 우리 대 세상 이렇게 해서 이분법을 잘 사용하면 구조가 명확하잖아요. 적이 명확하고 내 편이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제시합니다. 저기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그렇구나, 쟤들 때문이었구나, 여기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일으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들어본 공간이죠. 교회죠?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주 쉽게 거짓 선동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가짜 정보가 흘러가고 가짜 정보에 선동돼서 빨리 움직이게 가장 좋은 그룹이 교회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항상 교회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초에 독일 교회들입니다. 독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에 독일 교회에 누가 있었죠? 히틀러가 있었죠. 히틀러가 선동하면서 나치즘을 선전하면서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애국심이죠. 애국심을 자극해서 일부 여러분 예배당에는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치 깃발도 걸어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히틀러 경례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주일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맹목적인 애국심, 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나라는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비판 없이 정치적인 선전에 편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가 세속 권력의 선전에 이용될 때 복음이 얼마나 훼손될 수 있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교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대안은 없나? 온라인으로 모여를 해야 되나? 성경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잘 일어나는 환경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무슨 말이죠?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게 하기 위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유괴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누가 사탕 주면 따라갈 수 있고 쉽게 끌려받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의 속임수와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온갖 잘못된 새로운 가르침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뭘 주셨다 말하죠?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바르게 기능할 때 거짓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고 위로하고 적절한 구제를 실행할 수 있는 장로와 집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헛된 가르침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은 제대로 된 직분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돼서 세상에 유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인 겁니다. 범사에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건은 어떤 일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편향에서 벗어나서 깨트려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키워주는 게 교회가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성도의 사상적 불안정은 영적인 미성숙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도 어린아이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풍조에 흔들릴 수 있다. 영적인 어리석음은, 영적인 어린 마음은 이런 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어릴 때 부모가 아이에게 뭘 가르치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이런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경각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성장시켜줘야 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풍조를 접할 때 늘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친구 관계에서 소문이 퍼지고 나쁜 소문이 퍼지고 루머가 퍼져나가는 건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뒷담화하거나 이간질을 일으키는 일도 자주 봅니다. 학교나 동아리에서 파벌이 일어나는 것도 쉽게 보죠. 사탄은 늘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사탄의 일로 보게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판단 모두가 다 나에게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사탄도 우리에게 나의 생각처럼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봐야지,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사탄에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낯선 자에게 이끌려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냈지만 바리새인은 더 많은 사람이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행동은 악마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의미를 왜곡하는 거,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는 분이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전히 이 사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고는, 유명인이 뭐 어쩜 조금 피해를 봤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은 쉽게 기사화되고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아픔은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진짜 주목하셨던 연약한 자의 이야기는 신문에 안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다양한 비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웃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전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단단하게 해줄 방패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흔들리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상천외한 새로운 가르침도 아니고 어디 저 구석에 있는 음모이론도 아닙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 가게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여 공포 아래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다양한 공포가 있고 다양한 비참함과 고통들이 있고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 중에 있는 신자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공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지키십시오.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두려워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거나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키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예가 깎이죠. 내가 원래 그래서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말할 때 나의 명예가 깎일 겁니다. 실추될 수 있고 일부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용기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때도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그때에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하얀 거짓말로 피해가고 싶겠지만 그냥 진실 말하고 혼나고 주님 편에 서는 게 더 선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얀 거짓말로 피해가고 싶은 건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세상 풍조를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안 됐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유괴의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악한 가르침에 유괴당하지 않도록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방패를 스스로 들 수 있는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기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고 다 같이 들었던 말씀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주께서 주시는 용기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방패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실을 말할 때 생기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진실을 선택해야 될 때 기꺼이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세상 풍조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자랄 수 있는 달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하겠습니다. 네, 오늘 빵을 좀 바꿔봤습니다. 목이 막힌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작지만 어, 떡을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고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떡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또 살을 나눠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음을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또 영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이 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잔을 취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잔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달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잔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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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일상의 터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또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달빛교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